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을 뻔히 아시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15절 16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 너무나 확실하게 경고하신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전쟁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칼과 기근이 끝까지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 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살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당장 눈앞의 불안함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죠. 15절 끝부분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는 것이 고집 피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저를 보시죠.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죠. 처음에 그는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향을 트십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먼저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같이 고집 강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야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은지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순종의 제사,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겠습니까? 사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정말 받으시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시겠느냐 질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고집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예수님 구세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는 원인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 외에 특별히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잘한 것은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절대 순종합니다. 순종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어떻게 쓰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쓰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애칭으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벗은 친구라는 뜻 아닙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아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고집한 길을 가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20절 다시 내려가셔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경우 그 마음 중심에 전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겉으로는 순종할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레미야 43장에서도 보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뜻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선포되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이 이것이 본 모습이었죠. 그들의 이런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21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21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이 표현 속에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신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내 중심 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소망입니다. 왜냐? 내가 부족해도 속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속마음 받으실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내 마음 중심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삶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중심 보시고 내 마음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꾸밈 없는 삶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마음들이 섞이진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중심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